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셨나요? 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진 적은 언제이실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의 개선이 행복한 삶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또 인간의 행복은 아마 그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나 판단착오로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색해집니다. 그러기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일 그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무너진 관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던 일인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시 그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12제자 중에 한 명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깨어진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할 만큼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베드로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부인한 자가 아무리 회개하였다 해도 어떻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즉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신앙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입지가 흔들리고 매우 중대하고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매우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복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무너짐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작은 요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2번 더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관계가 무너질 때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무슨 엄청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실패도 성공도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게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약간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대로 무너지거나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요종의 질문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 숯불을 쬐다가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들에 대한 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포기가 중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도 작은 것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회복의 과정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몇 가지의 괴로움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이라는 숫자와 그 과정에 있었던 숯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괴로운 생각들을,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을 위한 작은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무너진 관계의 회복은 단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세우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있는 그 괴로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괴로움을 잘 아십니다. 그의 통곡의 눈물을 보았고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무너진 관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확 다가가서 안거나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스스로 무너진 관계를 세울 수 없었음을 아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요, 이 1절의 9절에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의 제목을 회복시키는 주님이라는 그 제목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복의 내용이지만 결국 그 시작은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회복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관계를 단절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하기 급급합니다. 사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나만 괴롭습니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칠 때마다 그 괴로움은 더해갑니다. 그럴 때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면 됩니다. 나의 제자라는 인간이 결정적일 때 나를 부인한다면 우리라면 그런 상황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괴로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서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죠. 후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귀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회복의 갈망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일을 썼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얻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 먼저 나아온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의 배는 육지로부터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배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지 않은 거리를 헤엄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울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너진 관계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은 그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과정 세 번째는 이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듯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도 작은 사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회복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관계가 틀어지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새롭게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오해가 생기고
조금만 바꾸어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때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실패뿐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때 기억이란 지나간 과거의 은혜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명을 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다시 나타나심으로 진지했던 그 첫 만남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전에 사랑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잡았을 때,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던 때의 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다면 그 사람과 이전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그 두 가지 면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100%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100% 항상 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과정은요, 실패의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을 덮어두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이전의 실패의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바로 보면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또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전 실패를 통해 배운 그 교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문제를 바라보며 실패를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를 갖더라도 반복된 아픔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대신 B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변할 때 바로 관계가 변화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과 숯불, 그리고 3번의 질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시간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비슷한 시간을 일부러 택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어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새벽에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벽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와왔더니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아픈 기억 때문에 숯불을 싫어하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자상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바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의 아픔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키기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의 질문, 내 양을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주님의 양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매일 주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없이는 참된 주님의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섬겨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극복한 다음에 그것을 사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진 세계를 경험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된 다음에는 잘 섬길 것을 미리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는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진 세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고 바울과 바나바에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포기하고 탈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때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와 베드로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조카 마가를 베드로에게 맡기게 되고 베드로는 그를 회복시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회복시킨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온 작품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듯이, 무너진 마가의 인생이 베드로에 의해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서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되셨다면 이제 다른 형제와 이웃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돌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선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